여러분들의 삶에 이 영광이 늘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새해가 되면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늘 떠오릅니다. 그 가르침은 침묵, 정진, 여주, 동행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새해 되면 너희들 꼭 이거 기억해라. 침묵, 정진, 여주, 동행. 침묵은 말 그대로 침묵입니다. 침묵으로 상대의 마음을 감동하여 창조의 언어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정진은 결국 마음에 담고 있었던 불건전한 생각과 행위를 단속하고 건전한 생각과 행위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침묵으로 횡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저 남자는 뭐가 속에 들었길래 저렇게 말이 없지? 굉장히 많이 뭐가 들은 줄로 착각하고 저를 선택했습니다. 이만큼 침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주 동행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침묵, 정진, 여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길 열어주시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든 또는 복된 길이든 분명히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자리일 것을 믿고 함께 달려나가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면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금년 한 해 살아가야 될 것은 먼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왜?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결국은 지난날 과거입니다. 그러나 앞에 잡아야 할 것은 앞에 있는 것, 미래입니다. 먼저 잊어버려야 될 것, 잊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잊어버리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기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헬라어 에팔란타 노마이라는 뜻은 떼어내다, 그리고 지워버리다, 딜리트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타이프하다가 오타가 나면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잘못 쳐진 글자가 지워집니다. 바로 이게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간 모든 삶을, 과거를 다 지워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지난날 부어주신 구원의 은총은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워버려야 하는 것은 과거에 겪었던 상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미움의 쓴뿌리, 실패했던 경험, 열등감, 좌절했던 기억들은 딜리트해야 합니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왜?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워버리고 딜리트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우리가 앞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도 벗어야 하고 얽매기 쉬운 죄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날 지워야 될 나쁜 습관들, 그것을 벗어버려야, 딜리트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실패의 기억이 있습니다. 2001년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뉴욕에 9.11 테러가 났습니다. 그때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한국 야구 선수 중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특히 월드 시리즈에 투수로 등장한 선수가 기억이 납니다. 그 선수 이름은 김병현 선수였습니다. 아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뉴욕 양키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3차전에 3대1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사이드암 투수였습니다. 감독이 구원 투수로 내보내서 마무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첫 타자를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타자도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잡았습니다. 주자는 1루 2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타자에게 그만 홈런을 맞았습니다. 다 이긴 게임을 김병현 선수 때문에 뒤집어진 것입니다. 4차전에 이렇게 끝내고 5차전에서 또다시 앞서고 있는 중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 감독은 또다시 어제 홈런 맞은 김병현 선수를 다시 투수 등판시켰습니다. 보기 좋게 이번에는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마 던졌을 거예요. 첫 타자, 두 번째 타자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마운드에서 세 번째 타자가 올라오는데 유명한 선수예요. 지릭 제터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인데 자꾸 김병현 선수가 공을 만지작 하다가 첫 번째 볼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도 볼이 던져지는데 스트라이크 존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세 번째도 볼입니다. 하나만 더 볼 던지면 포볼로 내보내는 겁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감독의 사인을 보면서 던졌는데 그만 홈런을 맞았습니다. 블론 세이브죠. 그날 ABC 뉴스에서 김병현 선수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렇게 잘 던지다가 왜 마지막 선수에게 홈런을 맞았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홈런 맞았던 게 갑자기 기억에 떠오르고 몸에 기운이 빠지더라고. 어제 던졌을 때 홈런 맞았던 그 기억이, 그 실패의 기억이 오늘을 던지는데 내 손을 붙잡았고 생각을 붙잡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몸의 기운을 빼버리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지난날의 실패의 기억, 과거의 아픈 상처들, 미움의 쓴뿌리들, 열등감, 좌절감. 그러므로 2025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 저와 여러분들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딜리트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새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딜리트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잡아야 될 것은 다가오는 미래예요. 제 둘째 딸은 집 가까이서 삽니다. 자주 집에 와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가는데 얼마 전에 집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빠는 내 친구들과 대화하면 뭔가 달라. 뭐가 달라? 자꾸 아빠는 얘기하면 옛날 얘기하고 친구들은 미래를 얘기해. 저도 모르게 제가 애하고 얘기를 하면 한국 얘기, 그런 얘기만 했던 건가 봐요. 제가 자책을 했습니다. 자기들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앞으로 어떤 집을 살 것인가,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는 앞의 것을 잡아야 되는데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는 뜻은 손을 길게 내밀어 뻗다라는 거예요. 손을 앞으로 내밀다. 에펙크테이노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손을 길게 뻗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손을 길게 내밀어 뻗어야 되는데, 그러면 길게 내밀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금년 2025년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 가지가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이 세 가지 붙들고 달려갈 때 내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소망 가운데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R로 시작합니다. 3R이에요. 첫 번째는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R은 리셋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리셋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핸드폰 쓰다 보면 갑자기 컴퓨터 쓰다 보면 마우스가 안 되거나 핸드폰도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에러 메시지가 나면 그러면 껐다 켜면 되는 거예요.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껐다 켜는 거예요. 바로 이게 리셋이에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우리의 인생을, 영적인 삶을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마음속에 한번 리셋해 보세요. 이것은 초기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첫사랑을 받았을 때 그때 기쁨, 그때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감격들, 찬송이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묵상되어지고, 누가 하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새벽 예배에 나오지, 교회 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지, 누가 뭐라고 해도 봉사하는데 즐거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속에 에러 메시지가 나고, 그런데도 그냥 리셋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내 모습을 다시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리셋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마음에 상처가 있든지 삶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든지 굴곡이 있더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초기화되는 거예요. 예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날 무슨 일이 있던 간에 모든 것을 딜리트하고 새롭게 복음의 첫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리셋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싸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리셋을 통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두 번째 R은 리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리뉴예요.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리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리뉴는 날로 새로워지다라는 뜻이에요. 리뉴. 날로 새로워지다는 이 뜻은 헬러 아나카이 누마이라는 단어인데,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라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자라난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새로워진다는 자체가, 리뉴 자체가 곧 성장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리뉴를 하는데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리뉴가 새로워지면서 자라나는 특성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년 안에 리뉴를 했더니 연말에 가다 보니까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성숙해진 거예요.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계속하여 신앙의 정도나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리뉴.
중국 고대에 탕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세숫대야에다가 이런 글자를 새겨놨대요. 일신 우일신. 일신 우일신. 그래서 세수를 날마다 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 세수할 때마다 그 글자를 보면서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은 새로워진다는 뜻이거든요. 날로 새로워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의 왕도 새로워지기 위해서 세숫대야에조차도 글자를 써놓고 그걸 읽어가면서 새로워야 되겠구나.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날로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해를 출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리뉴, 날로 새로워져야 되겠다. 시편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습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갈보리 식구들 모두에게 금년 한 해 동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다시 붙들어야 할, 기억해야 할 세 번째 R이 무엇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R은 리스타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거죠. 리스타트. 이 리스타트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로 어떻게 금년 한 해 리스타트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는 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오직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리스타트 할 때 반드시 내가 마음 먹어야 될 것은 금년 한 해 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의 첫 단계는 뭐니 해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잖아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리스타트 하는 마음을 갖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아주시겠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우리가 영광 돌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냐? 감사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인의 모든 삶이 하루 24시간 내 일생이 감사잖아요. 가정에서도 예배입니다. 그게 삶이 예배예요. 직장도 하나님께 주신 직업이 하나님이 주시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예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금년 안에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리스타트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이 감사가 마음속에 가득 자리 잡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로, 그러면 리스타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 가지, 리스타트 할 때 어떤 마음을 먹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려고 다짐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마이크를 갖다 대드릴까요?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밖에도 더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 인자하심, 사랑이 많으심, 긍휼하심, 변치 않으심, 성실하심.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 하나하나 좀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긍휼하심, 변치 않으심, 성실하심. 아멘. 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을, 그 형상을 담아주셨어요. 아멘? 담아주셨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형상이 가리워진 거예요. 선하심도, 긍휼하심도, 사랑이 많으심도, 변치 않으심도, 오래 참으심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많은 이끼들이 끼어서 뚫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리스타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이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이 세대를 본받으면 담아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대를 본받음으로 자꾸 가려지는 거예요. 그 형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그 형상이 감추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삶이 살아드릴 때 하나님의 형상이, 담아주신 그 형상이 새록새록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는 거예요. 아, 네가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는구나. 십자가 앞에 그래서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회개하는구나.
너의 잘못을 뉘우치는구나.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구나. 십자가의 보혈로 오래 참으심이 드러나고 선하심이 밝게 빛을 발하고, 그러므로 다시 담아주신 새로운 피조물의 그 형상으로 리스타트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성품을 닮아가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해 첫 주일 말씀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까?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은 새겨놓아야 되겠지만, 과거에 겪었던 아픈 기억들, 미움의 쓴뿌리들, 그 상처들, 열등감들, 실패의 기억들, 이것들은 딜리트 해야 되는,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버튼을 눌러야 돼요. 리셋해야 돼요. 내 삶이 어떤가? 예수의 첫사랑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은혜로 그 버튼을, 리셋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훈련해 보세요. 그리고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영혼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늘 살아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 갈보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나아가며 함께 손잡고 하늘 문 여시고 내려주시는 축복으로 금년 한 해 동안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